늑대는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함께 사냥을 하고 또 먹이를 함께 나누어 생존하지요. 하지만 종종 늑대 무리에서 독립해서 혼자 활동하는 늑대가 있습니다. 그런 늑대를 외로운 늑대라고 합니다. 간혹 미국에서 총기 사고나 테러 사건의 범인을 가리킬 때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 외로운 늑대의 특징은 어떤 테러 단체의 사주를 받아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집단과 어울리기를 바라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테러를 저지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지만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이나 약자를 살해하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늑대처럼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은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잠언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8장 1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본문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은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싸잡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보다 지혜롭게 살기 위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 또는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많을까요? 과중한 업무량, 잦은 야근, 새로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대답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다혈질적인 직장 상사의 폭언,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젊은 MZ 부하 직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이지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권사님의 남편은 다른 모든 예배는 참석하는데 유독 금요 기도에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금요 예배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의 얼굴이 직장 상사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얼굴만 보면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가 생각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습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인간관계가 참 힘들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남 밑에서 지시받고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면 더 이상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 많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더 나을까요? 이렇게 하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한다고 해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고객의 비비를 맞춰야 할 수도 있고요. 거래처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합니다. 또 혼자 신앙생활하면 쓸데없는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며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우리 삶이라면 어떻게 갈등을 줄이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인격적인 사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경청이란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이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급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자주 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일에만 급급하지요.
2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최근 들어 외로운 늑대 또는 은둔형 외톨이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보다 현대사회가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경청에서 시작하지요. 믿음은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의 신앙 세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독불장군이나 외골수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위 사람들의 말을 성심껏 들어주는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외로운 늑대와 은둔형 외톨이를 또한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성숙한 사귐을 갖게 하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말도 경청할 수 있는 겸손과 인내심을 허락하옵소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